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와 또 그 안에서의 관계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되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예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예배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회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쯤 되면 교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속장님을 그만두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에게 속장지고 거면하면 다 안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예배도 잘 드리게 해야 되지만 또 공동체도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또 그곳에서 갈라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무리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부조리가 가득하고 정의롭지 않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인데 순전히 자기 고집과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과 고집, 욕망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비난하고 다니죠. 그리고 분명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임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격으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주한 미군인 트래비스 킹 이병이 월북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은 판문점에 견학 갔다가 스스로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판문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과 북의 경계선이 콘크리트 블록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딛고 그 블록만 넘으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이 그 블록을 넘자마자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월북을 했을까? 많은 조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이 문제 사병이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가 2차례가 있었고요. 거기에 경찰차를 부수기도 하고 또 동료 군인을 폭행한 혐의, 거기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한 혐의까지 총 8가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판문점에 갔다가 이 병사가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월북을 했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송환되면 감옥에 가야 하고 죗값 받고 또 벌금을
내야 하고 또 이래저래 손해볼 것이 많으니까 이 주한미군이 월북하면 얼마나 또 북한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또 북한이 자신을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으로 임시적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은 눈앞의 것만 생각한 것이죠. 자신이 당할 손해만 생각하고 세계 최강 미국 군대의 공동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미군의 자부심을 버린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 병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국으로 가서 죗값 치룰만 남았는데 월북하는 바람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외면합니다. 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의사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견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는 것이죠. 도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끝인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점점 미련해지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디를 가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일이죠. 당장은 좋은 선택 같지만 나중에는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한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고 함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쟁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때 그 공동체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단단해진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해결하면 결국 국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온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이런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고 또 개개인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나는 저런 문제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생기면 피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갈등을 인정하고 힘들겠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이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풀어가라고 했을 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행복한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상처와 어려움을 극복한 공동체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섭니다.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도 더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가라고 도망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늘 고려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곧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공동체라도 쉽게 손 놓지 않죠.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사랑이죠. 사랑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신앙의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름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는데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가지 않고도 잘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꼭 교회 가야 크리스찬이냐, 요즘 교회들 문제도 많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 속편히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에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함으로 날이 가까움을 볼 때 더욱 그러하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모임을 강조하고 또 그 모임 중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 귀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무리에 들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공간 안에서 거룩한 예배와 성찬과 교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떠나는 것이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감격적인 신앙의 간증과 열매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외톨이가 되지 마시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며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음을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고 또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라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도 얻고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